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또 불상 앞에서 열심히 절을 했던 할머니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간 인도하신 집사님이 지켜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세례 받은 후에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손을 삭삭 비는 거예요. 예. 삭삭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전도한 집사님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말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하든지 부처님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이 섞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대답이 둘 다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내 소원을 안 들어주겠냐.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삶 자체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두 개를 함께 붙잡고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신앙인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바라보면서 시선을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이제 삼각관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남자들이 자기 애인을 사귀면서 또 뒤로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각구도가 형성될 때 보는 이들은 삼각 트라이앵글이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이제 전혀 아니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때 어느 하나만을 결정해야 되는데 왠지 남자의 마음이 이 여자하고도 사귀고 싶고 저 여자하고도 사귀고 싶고 이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쭉 밀고 나가서 이제 영적으로 더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 그 마음을 정하는 뜻을 정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뜻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목적이 없고 목표도 없고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은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이 적을 바라보면서 집요하게 집중해서 그 적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만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싸움하면서 다른 거 쳐다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한다. 믿음으로 뜻을 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뜻을 정함으로 믿음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그런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 그것도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군데군데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종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제국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열방, 이 제국들의 일어서고 무너짐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만방의 통치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세상의 열방의 종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이 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 말씀 잠깐 드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는 결국 이제 매를 맞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유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잡혀가는데요. 이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2차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굉장히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셨다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축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중심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는 옮겨간 바벨론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이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선지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 남아있는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지금 통치하십니다. 어쨌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망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믿고 70년간 기다려라. 예루살렘도 그리고 바벨론 쪽에서도 하나님이 양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본문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대부분 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의 나이가 10대 한 중후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우리로 말하자면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에 이들이 붙잡혀 갔는데요. 이제 거기서 소위 바벨론 영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총리 생활이 거의 7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중간에 메대가 한번 들어서고 그리고 바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살았으니 3대 제국의 총리로서 그렇게 70년 이상을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적국 속에서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특별한 생을 누리게 되지요. 도대체 이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을 이런 자리에까지 높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오늘 첫 번째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 1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우리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예,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대규모 제국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 나라에서 영재들만 뽑아옵니다. 소위 엘리트들만 뽑아옵니다. 주로 왕족 그리고 귀족들 자제들 중에서 잘생기고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이제 그런 엘리트들만 다 뽑아와서 소위 바벨론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충성해야 될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다 하는 바벨론의 모든 교육을 이제 프로젝트화 시켜서 이제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교육받은 이들을 이제 본국으로 나중에 돌려보내게 되면 어쨌든 바벨론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도 교육은 100년 대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녀들에게 뭘 맛있는 걸 많이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 이런 교육들을 잘 시키는 것이 개인도 살고 그리고 국가도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은 교육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투입된 비용이 고속도로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다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을까,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오긴 했지만 최상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게 되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교육까지도 전부 최고로 A급으로 특대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막 삶이 비참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만큼은 완전히 특급 대우를 받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잘해주니까 적대감보다는 좀 마음의 호의감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죠. 게다가 이 포로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 성은 굉장히 큰데요. 광대한 사막 가운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아주 큰 성입니다. 둘레만도 90km. 서울의 경계선을 다 두르면 90km 될까요? 90km. 굉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문의 높이가 14m니까 거의 한 5, 6층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둘레로 들어가는 성문들만 100개 정도의 성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참 재밌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강줄기를 바꾸어서 이쪽 안으로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르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수상도시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벽이 두꺼우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두꺼운지 지금 이 폭만큼은 될 거예요, 본당. 그래서 사륜마차가 2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 두께가 이만큼 두꺼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고 견고하고 화려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줄기를 끌어와서 이제 수산업도 발달하고 그 농업도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세금을 이제 받으려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 전체에서 바벨론이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됐다.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3분의 1이다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바벨론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진짜 제국이었다, 대국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바벨론 음녀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음녀가 화려하고 크고 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그들의 삶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되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음녀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해서 이제 함께 지옥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교회도 성도들도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그 매력적인 모습을 갖춘 세상 세력들,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화려한 강남 문화 속에 문화의 중심지에 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뭐 학대받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후진국에서 살던 이들이 와서 보니까 눈이 희둥그러지게 되게 돼 있죠.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초특급 대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제공된 음식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고 요리 산해진미, 그냥 제1류 호텔의 특급 뷔페 뭐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상이 베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재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고급 메뉴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기뻐함으로 먹어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영적으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에 정한 이 결단이 물론 그 율법에 금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제 우상에게 올라가 있는 제사 드린 음식들, 고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사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 신앙적으로 자기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산의 진미와 풍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풍성한 것을 취함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그거 먹지 않고 절제함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과 채소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물론 다른 포로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 음식을 주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문화, 그것도 최고의 문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여기서 교육은 받을지라도 나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 입지 않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양보하고 눈 감고 한쪽 눈 감고 내려놓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신앙을 좀 잠깐만 내려놓으면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을 내려놓음으로써
바벨론 사람화 되는 것,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바벨론 음식을 먹고 그 문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고급진 것으로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실제로는 바벨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교를 위해서는 때로는 내 즐거움과 그리고 세상의 풍요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대에게는 순결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순결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인간 안에 느끼는 그 본능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죄든지 아니든지 그런 의식은 별로 없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윤리나 뭐 신앙 이런 것들은 별로 그들에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나 또 권력이 필요하거나 명예가 필요하거나 자기가 세상적으로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길 때는 그냥 가차없이 자기의 순결까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결이라 그러면 그건 좀 답답한 사람들, 보수적이고 그리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는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바벨론 문화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로 대변되는 이 세상 문화는 철저히 인간의 욕망에 충실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강한 힘, 그리고 큰 것, 화려함, 아름다운 것, 풍성함,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을 자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아파트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이런 것들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바벨론 문화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오랫동안 같이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까지라도 이런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에 미혹이 되어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뜻을 정하지 않으면 삶의 기준과 방향이 흐트러져서 결국은 보이는 상황, 환경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는 필히 사단이 우리 신앙의 순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뜻을 정하지 않고 살면 신앙의 순결은 지킬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든지 2000년 교회사를 보든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 어느 하나, 그 어떤 한 사람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했고, 때로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보장된 것이 있어도 모세처럼 이런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하는 사람, 마음을 정하는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의 태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필요하면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아프지만 잘라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에 그건 내가 사는 삶에 그 신앙이라는 어떤 액세서리 하나를 붙여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여자분들 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서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바벨론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가 뜻을 정했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결단했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의 결정을 내렸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절대로 십자가 목걸이, 이것은 우리의 액세서리지 결단코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히도록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 앞에서 선택을 못하고 결단을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사랑, 권력, 가정, 어떤 것입니까?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긋지 않게 되면, 선이 없으면요, 그래요, 항상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밀락동에도 예전에는 선이 없다가 중앙선, 노란선이 그어진 골목들이 있습니다. 밀락중학교 앞길에서 나눔의 샘 앞쪽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전에는 그 선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는 보행자들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이 딱 그어지면서부터 차도가 생겼고, 그리고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다가 신앙의 순결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선을 그어놓고 그 선만큼은 넘어가지 않아야겠다는 어떤 결단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지, 선이 없으면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에서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뜻을 정하지 못하시고 그냥 습관대로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유혹 앞에 있는가, 내가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맞겠는가. 사단은 어쨌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벨론 문화, 세상 문화를 마음껏 누림으로써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사실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깨어서 이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지키는 첫 번째 결단이 바로 선을 걷는 일이다. 즉 우리 마음의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잘 정해서 이제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만 봅니다. 뜻을 정한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아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자, 9절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에, 자,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환관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환관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각국에서 그 포로로 데리고 온 이 영재들, 이 엘리트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인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뭐 봤는데 사람이 너무 약하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뭐 이렇게 되면 왕이 볼 때 쟤가 왜 저래? 그럼 뭘 잘못 먹였어?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진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식만 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채식만으로, 그래서 요즘은 건강 이론이 워낙에 다양해서요. 채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적으로는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힘을 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처럼 음식에 있어서는 좀 힘듭니다. 차라리 금식은 할 수 있어도, 일정 기간 금식은 할 수 있어도 채식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채식을 본의 아니게 채식을 며칠 동안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삶의 의미가 조금 흐려지고요. 기쁨도 많이 없어지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역시 고기야 이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왕의 이 포로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재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만약 비실비실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다니엘이, 새 친구들이 물과 채소만을 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이거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왕에게 보고되기 전에 바로 지금 한 방 맞아야 될 일이에요. 엄청나게 매를 맞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일단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보게 되면요, 환관장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니까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그렇게 먹는 것까지는 나는 눈 감아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하고 이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얼굴을 비교해 봤을 때 너희들이 초췌하게 되면 내가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할래?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고기 안 먹어도 물과 채식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한 뜻이 뭡니까? 율법에 금한 것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초췌하게 해서 그렇게 당신을 난감하게 만들 일 없다.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봤어요. 왕 앞에 서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열흘 동안 정말 고기를 먹지 않는 물과 채소만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살이 윤택하더라.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감독하는 환관장도 마음 편하게 이 친구들의 소원대로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다니엘처럼 좋은 피부를 가지시려면, 건강한 피부를 가지시려면 고기 드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비전도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 영재 교육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학문들을 잘 섭렵하고 읽은 책들을 잘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등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공부를 해보면 진짜 탁월한 머리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탁월한 영재들이 모인 곳에서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공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 명철, 지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1등 하는 것이 목표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들이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심사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왕이 감탄을 하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대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면접 심사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인정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세상 유대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더더욱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자유 없이 그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치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적진에 들어가서 적국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 제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공부할 때 지혜도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왕 앞에서 감탄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때가 많아요. 정말 뛰어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그걸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전교 1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과목에 올백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네가 전교 1등 하기를 원하는데 왜 1등 해야 되겠니? 하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교 1등 해서 뭐 하게? 꼭 1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1등, 여러분 중에 1등 하신 분이 뭐 몇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1등은 많지 않잖아요. 1등은 아마 우리 중에 한 30명은 될 것 같네요. 그 외의 분들은 1등은 못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1등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왜 1등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목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최고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항상 저희는 자고 있는데 그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잘 기도를 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생선 먹을 때도 꼭 머리를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머리가 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요, 그 머리가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그 머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가 분명해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똑똑하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결단했어요. 마음을 정했어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내 몸을,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내 신앙 순결을 지키리라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을 통치하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재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 1등해서 내가 부자 돼가지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면 그게 응답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잘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친구들이 다른 포로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와 명철이 많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음으로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해 주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방식은 언제나 내 욕심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다 주셔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세상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이것까지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신앙적으로 결단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결단하는데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그리고 아직도 선택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승리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 충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마음을 빼앗기기에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붙잡고 사는 삶이 왠지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살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믿어. 교회 계속 다녀. 대신에 세상 것도 같이 누려. 두 개 다 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실은 바벨론 사람. 그것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도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순결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과감히 믿음으로 결단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니엘이 살고 있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바벨론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그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초라하게 살지 말고 믿음도 갖고 세상 것도 누리라고 우리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주시사 이런 바벨론 음녀가 주는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도록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